그렇게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말투들이 있잖아요. 꼭 자기 기도에 빠지지 않는 문구들이, 상투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좀 막히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바라는 거랑 원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 똑같은데 좀 그렇게 하면서 다음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할 때 너무 빨리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기도하기를 하면 되고, 또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도는 잘하고 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 되면 막 청심환을 먹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만큼 대표 기도하는 것이 힘들듯이 또 목사도 설교하는 것들도 늘 이 자리에 서지만 늘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늘 상투적으로 했던가 봐요. 주님, 나의 삶에 거미줄을 없애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거미줄은 어디 생깁니까? 주로 깨끗하지 못한 곳에, 또 아주 구석진 곳에 주로 거미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거미줄이 제일 많이 생긴 데는 본관에 딱 들어오면 그 작은 문 하나 된 문 위에 전등불 켜는데 그 위에가 가장 거미줄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주 치우는데 계속 거미가 있다 보니까, 숨어 있다 보니까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촉바른 분이 늘 그 기도를 듣다가 늘 내 삶의 거미줄을 없애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놓고 삶은 전혀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니까 이분이 그 기도 다 마치고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그랬대요. 맨날 거미줄을 깨끗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러기지 말고 거미를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거미를 안 죽이니까 자꾸만 거미줄 치잖아. 거미를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삶에도 목사도 그렇거든요. 거미줄만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미를 없애야 거미 줄을 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삶도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들이 있어야 결국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왜 읽지 않았냐면 거기에는 명단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이 바로 시작되기 바로 전인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그랬거든요. 자, 느헤미야 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그게 기록하고 나는데 임봉이라는 뭐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꽝 찍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로 말하자면 매매 계약서를 하든지 또는 각서를 쓰든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친히 문서를 기록하고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절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임봉한 자는 해가지고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까지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바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그냥 말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표정으로, 확정으로 그들이 도당도 그 약속대로 그게 문서를 기록하고 거기다가 뭐요? 우리는 서명날인을 다 한 거야. 서명날인을 다 기록해서 우리가 뭐 누구 이렇게 살겠다는 서명날인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거미줄만 자꾸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거미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신앙적으로 고쳐야 되고 바꾸고 변화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 우리가 좀 문서로 기록을 하고 또 그 문서에 내가 사인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문서를 기록하고 내가 거기에 사인하면서 그걸 앞에다 걸어두고 매일 내가 한번 보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변화를 다 원하지 않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그 변화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참 많이 범하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을 꼭 새벽에 기도합니다. 목사 중에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목사는 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귀담아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제 나름대로 책상 밑에다가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놓고 늘 보면서 한 번씩 저를 되새김질 해보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바로 그들이 이제 어떤 다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서약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맹세의 변화들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변화인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 영역 부분이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부분들, 이방 문화와 절교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 그 뒤에 30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 우리의 아들들을 저게 딸에게 주지 않고 저 딸들을 우리 아들에게 받지 않겠다. 당시에 이 우상숭배의 가장 큰 뿌리는 이반 결혼, 불신 결혼 때문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백성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도 모함 여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다는 다짐이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좀 현대적으로 쉽게 좀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일 같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오든 장가를 왔는데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주일에 일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가기 싫다. 힘들다. 이래 되면서 서서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성경도 드리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에 빡빡하고 힘든데 그게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려야 되나?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문화에서 또 신앙적인 예배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 신앙적인 습관을 하나에 바로 세우는 것은 수많은 시간들이 걸리지만 그래서 허물 때는 아주 쉽게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는 아파트를 하나 세우려면 콘크리트가 양생되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큰 동이 세워지려면 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물어뜨리려면 여러분 한 10분 만에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죠? 폭탄을 곳곳에 심어가지고 한번 콱 눌리보면 그죠? 한꺼번에 와락 무너지는 것들을 인터넷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공돈탑을 세우기는 굉장히 힘든데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문화영역에 지킨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방 가다 이야기를 하다가 참 새벽기도 그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10수년, 20수년, 30수년을 늘 새벽기도를 나오지만 지금까지도 힘듭니다. 그런데 30년, 40년 새벽기도를 쭉 지켜오던 그분도 한 달만 안 나가면요 수십 년 지켜온 새벽기도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년이 걸리는데 허물어뜨리는 것은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수고와 땀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는요 쾌락의 문화입니다. 즐기는 문화입니다. 자기 중심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고무줄의 역할은 뭐예요? 고무줄은 뭐예요? 늘어나야 제 역할을 하죠. 그죠?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이지죠. 그런데 가만히 두면 뭐예요? 제자리 휙 돌아가 봅니다.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휙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금요기도를 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한 3주만 금요기도 빠져먹어 보십시오. 나오기 싫습니다. 보니까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하고 그리고 금요기도는 1시간만 하고 왜 2시간 해가지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따뜻한 오늘 같이 따뜻한데 이불에 싹 떠난 잠이 싹 게다 찌개면 안 먹고 라면 한 끼를 먹다가 막 퍼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번만 빠져먹어 보십시오. 금요기도 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습관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10마리 물고기하고 한 마리의 병든 물고기가 있다 하면 건강한 10마리 물고기가 한 마리 병든 물고기를 고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의 병든 물고기 때문에 건강한 10마리 물고기가 병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건강한 10마리에서도 병든 한 마리 물고기 고치기 어렵지만 건강한 10마리 물고기 있으면 한 마리 병든 물고기가 건강하지 못한 10마리 물고기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악한 누룩 하나가 얼마나 전체를 발효시키고 누룩화시키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습관 하나가, 좋지 못한 이방 문화 하나가 별것 아니지만 그 별것 아닌 것이 전체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종종 인터넷을 보게 되면 대학 교수님이나 또는 판사나 또는 아주 고위공무직도 술을 먹다가 성추행을 하거나 술을 먹다가 몰카를 찍어가지고 인생 마치는 분들 종종 신문에서 방송에서 보시죠. 그 잘못된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4, 5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제주지검장 하시는 분이 마바리맨 하다가 그게 CCTV에 찍혀가지고 옷 벗은 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참 그걸 보면서 자그마한 하나의 그 습관 하나가, 잘못된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치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그들은 정말 이방 결혼을 끊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방 결혼과 이방 문화를 절거하겠다고 그들은 그 문화 영역에서 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린다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 오씨가 술 마시라고 얼마나 많이 저를 힘들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거부할 때에 그때 직장 상사들이 니만 예수 믿나? 그 장로도 술 먹더라. 근데 맘맞을 각오를 하고 불이익 당할 각오를 하고 견뎌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콜라를 먹고 사이다를 마셔도 직장생활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힘들지만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참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전을 줄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들은 예배 영역에 있어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팔면 뭐예요?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땅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들어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좀 번역해 보면 안식이나 성일보다는 안식일 곧 성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 그들이 그 신앙적으로 선을 끈 겁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지 않고 팔지 않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깊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건만 사고만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은혜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나가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래 돼 있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달력을 보면 우리가 먼저 뭐요? 주일날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은 6일을 힘써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복음대로 사는 게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풍성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힘써 6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6일 동안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지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만큼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찬양에 집중해서 이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어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영역 가운데 더 힘든 영역이 뭐냐면 그들이 7째 안식에,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은 이 7년째 되면 6년까지 뭐 하고요? 6년까지 농사를 짓고, 그리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 정신이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 즉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에 매일 가서 뭐예요? 만나를 광야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안식일 때는 뭐예요?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2배를 주셨어요. 이상하죠? 다른 날은 2배가 오면 썩는데, 만나를 썩어서 못 먹는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성교일 때는 2배를 가져도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주일을 일하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주일이거든요. 똑같이 1년을 따져보면 6년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같이 6년은 열심히 경작하고 7년 때는 땅을 놀린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처럼 7년째는 주일처럼 땅을 쉬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이 뭐예요? 흉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1년 동안 땅을 쉬어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모든 땅을 놀린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 땅엔 요는 뭐 첫째, 둘째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모든 땅이 딱 전체 다 신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 식으로 했더니 훨씬 더 하나님이 한 해 땅을 농사를 지어도 6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7년 농사 짓는 것만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7째 때는 모든 빚을 탕감하라 했는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빚독촉을 하지 말고 탕감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7년째 모든 것을 빚을 없애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면 빚들이 있으면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왜?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뭐예요? 빚독촉을 하지 말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 과감하게 느헤미야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아예 빚을 뭐예요? 탕감해 줘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너무 힘드니까 독촉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빚을 아예 탕감해 줘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영역에, 예배 영역에서 그들은 대단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또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일을 일을 안 해도 안식년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게 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 영역은 그들의 헌금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 첫 열매 11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서게 하라. 하나님의 전에 여러 가지 기물을 산다든지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비용에 그들은 세겔의 3분의 1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는 2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몇 분의 1요? 생면의 속전에서 2분의 1 세겔을 드렸어요.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1당입니다. 노동자 4일 1당이에요. 그러니 종교세로서 성전의 세로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노동자 이틀분을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이 성전이 제대로 완공되지 않으니까 3분의 1 세겔만 드리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수리하고 이런 데에 3분의 1 세겔을 드리기로 그들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열매를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천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토지 소산의 처음 난 것 여러분 그리고 각종 가문의 첫 열매는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할 때에 뭐는 다 주겠습니까? 좌우 문설주와 1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누구만 죽였어요? 장자와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들만 죽였어요. 그러면서 살려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말하자면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봉급은 이건 첫 열매라 해서 이건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셨고 나를 구원 은혜로 첫 번째 봉급은 그냥 100%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철문 열매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돈 벌면 처음 벌었던 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리라. 그것이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의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11조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였습니다. 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도 지금 살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드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오해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요 10의 1만 바쳐라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아시죠? 농부가 씨앗과 양식을 구별해서 추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쌀을, 벼를 추수를 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씨앗과 양식을 구분합니다. 그 씨앗은 뭐요? 땅에 심고 양식은 먹습니다. 10의 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이라면 10의 1은 뭐요? 씨앗입니다. 이건 뭐요? 다시 땅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합니다.
만약에 10의 10을 다 먹어버리면 씨앗이 없으면 뭐요? 다시 얻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11조는 씨앗과 같아서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 보시면 씨앗을 먹는 분 보셨습니까?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굶주려도 이 씨앗을 심어야 그리고 다시 출수할 줄 알기 때문에 씨앗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씨앗이 구별 있고 양식이 구별된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농부는 씨앗과 양식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먹고 11조는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도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입니다. 사실은 10의 하나를 드렸는데 우리 시간이 더 쪼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이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더 크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들을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이요, 7년 안식년이요, 오와 같은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시는, 그래서 확실히 믿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모험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약속을 기록해 놓고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거는 모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지키는 자에게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거미줄만 없애려 하지 말고 거미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거미를 잡아서 우리 인생의 거미줄을 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는 이 찬양